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우리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은 어쩌면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얼마 되지 않아 저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모진 고문과 멸시를 받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당시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을 매다는 무서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무서운 저주받은 자들의 형틀인 그 십자가에 무참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십자가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지난해 가졌던 그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 일부를 로비에, 1층, 2층 로비에 또 각 예배실에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얼마 전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농천교회 올 때마다 자기는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이 십자가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가 참 자기에게 강렬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야, 그래도 농천교회 어쩌다 오시는 분이지만 농천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가 자기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제 마음속에 그런 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농천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거 맞아? 십자가가 뭔데?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폼으로 걸어놓는 상징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상징물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가 과연 농천교회에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저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지난 한 주 동안 제 귀에 뱅뱅 그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과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라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겠어요? 그렇지 않았지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토로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사투를 벌이면서 사실은 십자가 안 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드린 기도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워요. 누구도 어렵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쩌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조차도 내려놓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왜 우리가 초대교회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찬송가 336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겠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믿는 무리라는 표현은 여기 믿는 무리, 원래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믿는 무리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심한 박해 속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떤 박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면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거예요. 더군다나 저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했는데 뭐 네 것 내 것 이거 따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네 것 내 것 그거 안 따집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있으면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시시콜콜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남편이 짊어질 십자가가 있으면, 부모가 짊어질 십자가가 분명히 그 가정에 있다고 믿으면 그거 가지고 부부 간에든 부모와 자식 간에든 형제 간에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그 교회는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박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십자가의 길도 가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다퉈요? 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보았는데 너 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으로서 바나바라는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만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이후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야말로 힘있게 선교할 수 있었고, 이 요셉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어서 이방인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농천교회가 이제 재직회를 거쳐서 공동회까지 이제 장로를 피택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우리 농천교회에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것이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밭을 주님께, 사도들 앞에 내놨겠지요. 그런데 그와 달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똑같이 밭을 팔았지만 그 판 값을 사도들에게 바치려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떼어서 감춰두고 일부만 사도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는, 죽음을 당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온 참 불편한 진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실은 진실 맞는데 참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한 부자가 밭에서 엄청난 소출을 얻다 보니까 그가 가진 창고에 그 곡식을 쌓아둘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곡식을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저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희 곁에서 사라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도 자식이어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것 해도 엄마 생각이 나고 저거 해도 그냥 자꾸 떠올라서 그냥 살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이 평생 같이 살아온 부부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끝이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이 종말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메멘토 모리,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매일 안부 인사를 물을 때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말을 계속해서 매일 자기에게 하도록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진 소중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옥합은 매우 값진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여인이 부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또 병행되어서 나와져요.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이 그런 행위를 할 때
아니, 이 아까운 고가의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야단을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인가를 모의하는, 기회를 엿보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병행되어서 나와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요셉이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냐? 너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냐? 아니면 너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죽일 괴계를 꾸미는 한 인간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꽃의 향기가 10리를 간다면 말의 향기가 100리를 간다. 그리고 베품의 향기는 1000리를 간다. 이제 꽃이 막 만발한 시절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라일락 꽃이라든지 아카시아 꽃이 피면 참 그 꽃의 향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10리를 가요. 근데 말의 향기는 100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말의 향기보다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베품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어떻게 선용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종려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적어도 1년 365일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정말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그냥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장식품으로만 여기지 않고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농촌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화평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모두가 사는,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